안녕하세요. 우리 한세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차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외로움 혹은 고독. 외로움 혹은 고독.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모아진 책이 있습니다. 그걸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도 표현하고 예레미야의 탄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숨김없이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 이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중에 오늘 두 번째 고백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기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변론한다. 변론한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변론하다. 요 변론이라고 하는 요 용어는 여기서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다. 하나님을 고소한다.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논쟁점은 이겁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 땅은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 맞습니까? 2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기 보시면요. 심다, 뿌리가 박히다, 장성하다, 열매를 맺었다. 뭐가 연상됩니까? 나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고 나무에 뿌리가 박히고 나무가 장성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악한 사람들을, 패역한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삼켰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의인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어요. 입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없습니다. 인간인 내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눈에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정확히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내가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잘못 없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오히려 나를 억압하고 있는 저 패역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서운 기도가 되죠.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데 예레미야는 예수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물론 이 기도가 좋은 기도는 그리고 권장할 만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한 장 앞에 넘어가면은요 11장 19절을 보시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대적자들이 예레미야를 순한 양과도 같이 끌고 가서 도살하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오히려 도살당해야 될 사람은 저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저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그것이 결론은 아니죠. 여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심판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죽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달라는 정의의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4절은 또 예레미야가 이어서 탄식하는데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있는 예레미야의 대적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할 거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니까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겁니다.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벼락을 친다면 그 벼락이 무서워서라도 악한 행동들을 조금 조심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한 행동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인 심판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안 보시나 봐. 하나님 관심 없나 봐.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사는 삶, 바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죠.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레미야를 해코지하고 예레미야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5절을 보시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쳤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많이 힘드냐? 힘듭니다. 나도 너가 힘들어하는 것 알아.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 피곤해? 넌 앞으로 말과 경주해야 돼. 달리는 말과 경주해야 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지금 그나마 평안한 땅에서 걷고 있어. 앞으로는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라는 말은 요단 숲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 요단 숲에는요 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우거졌어요. 그러기에 요단 숲을 들어갈 때는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나마 너의 삶 속에서 지금 고단하고 힘들게 느끼지만 그거는 평안한 땅이야. 앞으로 요단 숲을 지나가야 돼. 이제 겨우 인생의 사역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말입니다. 야, 이쯤 되면 저는 마음 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다르네요. 우리 자매 헤어집시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위로받고 싶었는데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이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형제 믿지 말어. 아버지 집 믿지 말어. 그들이 내 뒤에서 크게 외치지만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납니다. 아무도 믿지 말어 라고 끝나요. 그러면 우쭐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책망만 받았고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은 사람은 아무나 사람은 누구도 믿지 말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래도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는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했고 가족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친구들도 그를 오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교제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외로웠습니다. 인생이 고립됐습니다.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위로하기보다는 조금만 참으면 이제는 너를 이해할 친구들이 생길 거요. 가족들도 마음이 돌아올 거요. 이 나라도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아무도 믿지 말라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사귐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과 사귐을 넘어서서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인간의 보호막을 떨치고 나와서 인간에게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한 겁니다. 인간의 보호막에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하게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하나님은 한 번도 예레미야를 떠나신 적이 없었지만 예레미야 주변에 예레미야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교제권에 가족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또한 많은 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 느끼는 순간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보이니? 난 내 주변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너와 나 사이에 네가 의지하고 믿는 인의 장막이 너무나 많았어. 그들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았던 거야. 이 고독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예레미야의 절대 고독을 체험함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혼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고독의 영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늘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고립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고갈되어 있고 많이 힘든 것을 저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때죠.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외로움의 순간인지 아니면은 고독을 나의 곳으로 삼는 그런 시간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꺾여서 철저히 홀로 된 상태, 이게 바로 고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없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립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립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고립은 신체적인 단절을 의미한다면 고독은 정신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고독하라는 말은 고립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립된다고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외로운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없어서 고독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고독한 때가 많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립되지 말고 고독해야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도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외로움과 고독도 구분돼야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쓸쓸한 감정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혼자 있겠다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정서적 감정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영적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사람 앞에 홀로 있는 것이고 고독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서 외로울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고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로우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고독하면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학자 폴 틸리시라고 하는 사람도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데에서 오는 홀로 있음의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 존재의 근원과 하나됨에서 오는 희열을 누리는 홀로 있음의 영광이다. 외로움에 사무치는 이들은 많지만 고독이야말로 외로움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도 드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성 프란시스코, 막달라 마리아, 이들을 묘사한 그 그림을 보면 그들은 홀로 앉아 있음을 통해서 영원한 고향집에 당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지위건 자식이건 간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결제 답안을 주십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감사할 뿐입니다. 선물은 욕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고독은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채움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인생은 어찌 보면 이별의 훈련입니다. 결국에요, 교우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부모도 떠나가고 자녀도 떠나가고 마침내 배우자도 떠나갑니다. 아니면 내가 먼저 떠나든지 결국의 인생은 혼자 남아요. 그러게 홀로 있음이라는 것은 고독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적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독의 영성입니다.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되어 지금부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외로움에 억지로 외로워지는 이 순간에 여기서 외로움에 파묻히지 말고 오히려 여기서 고독으로 우뚝 서서 고독의 영성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치도 않는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로부터 그리고 인간관계로부터 격리되어서 나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또한 친분관계가 이제 고립되면서 나도 모른 사이에 외로움에 파묻히고 이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예레미야를 훈련시켰듯이 우리에게도 고독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독의 영성으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외로움의 그 자리가 고독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외로움 속에서 고독의 영성으로 더 깊어지기 원하는 우리 한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